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지 않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집 고양이를 죽게 하셨나요?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셨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학생을 지도하는 청년 목사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 고양이가 죽었을 때 너무 슬펐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이기실 수 있게 하셨고 더 큰 슬픔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양이가 죽었을 때보다 더 슬펐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전에 그 슬펐던 그것을 이겨낸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학교 아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중에 할머니 죽이시려고 고양이부터 죽이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해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을 겪도록 하셨는지 묻고 싶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신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든지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안 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 성경에는 못 하시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겠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고 안 하시는 게 있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만 보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으니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몇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못 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십니다.
타임머신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놓고 다시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감추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당신의 품성에 대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감추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제가 어떤 어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부부 사이에 그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단 부부 사이에 편하게 이렇게 옷을 완전히 갈아입을 수 있는 부부가 있고 없는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편하게 옷을 갈아입던 부부가 어떤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 앞에, 부인 앞에, 배우자 앞에 편하게 옷을 못 갈아입으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바람 났나 의심해 볼 만하다. 사람마다 어떤 집은 알몸으로 다니는 집도 있고 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기침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을 막을 수가 없냐면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감추신다고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감추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신다고요. 디도서 1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맹세로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건데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게 들켜지게 되면 그걸 용서를 못하죠. 근데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떤 죄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본 영상에 의하면 마약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약에 빠지든 담배에 빠지든 술에 빠지든 죽을 때까지 자유는 없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죽을 때까지 잊을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잊을 길이 없는 세상에 치매라는 병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쯤 걸려야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죄에 대한 기억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절을 잘 기억해 두시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성경절을 또 읽게 될 텐데 그 성경절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는 몇 가지 성경절만 잘 깨달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왜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질까요? 자, 우선 창세기 2장을 먼저 보고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동산에 그 수많은 나무들 주시고 이거 다 네 거니 네가 관리하고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과일을 먼저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속상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놨죠. 저녁에는 사과를 먹지 말라는 등 별별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다 들으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든지 완전한 자유입니다. 바나나를 먼저 먹든 수박을 먼저 먹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이라면 아침 9시에 먹든 11시에 먹든 아무 때고 먹을 수 있었고요. 시간 맞춰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때는 손에 잡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게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나무니 거기서는 지식을 얻을 뿐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영어로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먹는 나무가 아니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나무였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식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가 하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을 밤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요강을 썼는데 화장실을 밤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실에 귀신이 살아요. 지금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예전에 외갓집에 가면은 이 화장실에 귀신이 살아갖고 밤 9시만 되면 화장실이 한 10m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저 집까지 떨어져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귀신은 없다고. 그래 놓고 이제 내가 혼자 화장실을 가려니까 또 저도 무서워요. 귀신이 있다고 들어가갖고. 그래서 누구든 같이 가자고 해서 문 앞에 기다려주고 했는데 그때가 한 7, 8살 때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명절에만 가서 이 명절만 되면 가갖고 귀신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놨더니 이제 새로운 귀신 얘기를 꺼냈는데 여우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 여우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밤 12시에 저 산에서 여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등 심지어는 부엌 뒷칸을 지나가는 여우를 봤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여우면 여우지 그게 또 귀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귀신은 없다는 건 알겠는데 여우가 있다는 사실이 또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 여우가 언제 귀신으로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영국 런던의 뉴스를 보면서 저거다 싶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그때 당시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영국 런던의 도시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심지 주변을 여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갖고 그때 이 도시 문제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명절에 가자마자 영국 런던에 가면 지금 도시에 여우들이 개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귀신이 아니라는데 왜 한국 여우만 귀신이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도 밤에 화장실 가려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귀신에 대한 기억은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지식을 말로만 들어서 경험할 게 아니고 귀신은 없다는 사실을 정말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지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나쁘고 담배가 나쁘고 마약이 나쁘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무리 배워도요, 내가 그걸 땡기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과자가 나쁘다고 아무리 들어도요, 아이스크림이 나쁘다고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그걸 땡기면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충족했던 그 기억들을 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 몸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맛이라고 하는 게 사탄에게 속아서 버려버린 입맛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가장 위험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건 완전히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네 꿈을 마음껏 펼쳐라, 이거 좋은 말 같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치기 때문에 온갖 죄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지식의 나무를 범한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나무였습니다. 왜 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때문인데 감출 수가 없는 성품인 거예요. 총각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찾습니다. 누구를 찾냐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처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학이든 젊었을 때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이 총각 처녀들이 이 안에서는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계속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뭐 할까요? 계속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도 그래도 나한테 올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고요. 이 세상에는 악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악도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할래? 라고 물어보는 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존재하게 되었고 사탄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악을 선택해서 갔는데 이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고요.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사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걸 왜 가르쳐 줘야 했을까요? 가르쳐 주지 말지. 그리고 사탄을 지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막았어야죠. 그러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지금까지 생성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서 다 보여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다 보여주고 선택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 악을 선택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행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왜 그래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죠?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왜 그러냐면 잔치집과 웃음 속에는 거짓이 있는데요, 죽음에는 거짓이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모든 거짓말을 중단시킵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게 직업이 뭐예요? 웃음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웃을 수 없어도 남들에게는 웃음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을 팔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자기를 때로는 속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는 가진 게 없어도 가진 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과장해야 됩니다. 포장해야 됩니다. 선생은 제자들 앞에 가진 게 없어도 아는 척 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 앞에 가진 게 없어도 가진 척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나은 이유는 초상집은 적어도 진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요? 의인이 지나치게 되려고 하면 거짓이 생겨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거짓이 생깁니다. 스스로 패망하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짓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존재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지나치게 의인 되려 하면 거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17절 그렇다고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막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지나치게 노력하다가 안 된 사람은요 완전히 악으로 가버려요. 절제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막 먹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됩니다. 왜요? 거짓에 속으니까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고요, 세상에게 속고요, 세상을 향해 속이고 사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요.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7장 29절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중요한 세계관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경절이에요. 29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애초에 만드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막으실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막을 방법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거짓말 때문에 죽임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폭로를 해야 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온 우주 앞에 폭로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모든 배고픔과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 아픔, 슬픔을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도 그 고통이 힘드셨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대 언어에서도
아빠라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아빠, 엄마는요. 아빠, 그 다음에 엄마는 임마라고 했는데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의 father, 헬라어의 파테르, 아빠. 아빠, 엄마는 아이들이 아기가 막 젖을 뗐을 때 하는 말,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는 젖된 아이가 하는 말이고 아버지는 이제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아빠, 아버지요. 이거는 막 젖된 아이가 아버지께 온전히 다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에는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성경절 중에 누가 가장 비슷하게 구현을 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마가가 가장 그 예수님의 용어를 그대로 구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들었어요.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소리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아니 왜 저런 기도를 하시지? 하면서 피곤해 그러고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뵌 세월이 별로 없지만 멀리서 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이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다락방이 아니고 2층입니다. 2층의 그 홀을 말하는 거예요. 그 2층 방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마가의 엄마가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엄마가 자신의 집의 2층을 예수님께 그 집회 장소로 항상 내놨어요. 그래서 세종 예식도 거기서 했고요. 그 마가는 엄마 잘 만나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된 거죠. 근데 마가는 어렸기 때문에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고 멀리서 이제 엄마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는데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거는 나중에 베드로한테 듣고 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서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베드로에게 직접 듣고 썼을 거고요. 마태도 아마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보낸 세월이 많아요. 마가와 베드로가 같이 다녔습니다. 나중에 복음 전하러.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이고 마태와 누가는 그 전체 문맥상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걸 담으면 되니까 아빠, 아버지여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은 축자 영감설이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영감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다르죠. 이렇게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옮겨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교훈도 있고 또 우리가 배울 지식도 있는데요. 지식부터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한 이 내용은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요?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었을까요? 들어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맹세를 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맹세는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그거 못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우리의 품성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그 잔을 드신 겁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닌 거죠. 여성이 아이 낳을 때 그 아픔 피하고 싶은 마음 죄가 아닌 거고요. 남자가 군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죄가 아닌 거죠. 또 어려움 당하지 우리 애만큼은 안 힘들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죄가 발생하냐면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피해버리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나이에 걸맞는 고난이 있고 겪어야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꾀를 냈고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의 결과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탄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맹세는 후회 없이 이루어져야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예고했던 그 후회에 대한 내용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은 아버지의 원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행과 죽음과 사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만 받으시고도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를 모든 시련과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욥기의 이야기에서 욥에게 시련을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허락은 하셨죠. 하지만 욥에게 시련을 준 것은 사탄이었고 사탄은 끊임없이 더한 시련으로 욥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시련을 설명하기 위하여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걸 해보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죠. 어느 날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이 사고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아니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애가 다치고 엄마가 다치고 아빠가 다치고 돌아가면서 다 계속 다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주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시련, 사탄이 우리에게 가한 그 고통, 질병,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마다 다른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개인의 은밀한 고통을 다 아시고 도와주심하고 약속하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도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극복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기우는 그리고 악으로 기우는 나쁜 삶으로 기우는 우리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상태로 기우는 나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